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 드려진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시간 가운데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놀라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평강의 주님을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박수 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대장 느헤미야처럼 기도대장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뻐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기도대장 나는 기도대장 느헤미야처럼 기도대장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뻐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대장 나는 기도대장 느헤미야처럼 기도대장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뻐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기도대장 보면 여기 언제 어디서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때 드리는 기도만 받으실까요? 우리 친구들 주일날에도 새벽에도 기도에도 하는 게 있고 어디서나 교회에서만 기도할 때가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 드리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기억하면서 하면서 나는 기도대장 느헤미야처럼 기도대장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뻐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기도대장 나는 기도대장 느헤미야처럼 기도대장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뻐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기도대장 나는 기도대장 느헤미야처럼 기도대장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뻐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기도대장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의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 배우고 있죠? 다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우리 모두 성경책 준비됐죠? 성경책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 찾았을 거라고 믿고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또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일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거나 또 기도드릴 때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도를 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이분은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죠, 친구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말 까먹지 않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있었죠. 혹시나 매일매일 기도드리지 않았던 친구들은 앞으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어요. 또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겠어요 하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조금 가려보고 해볼게요. 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 더 가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틀릴 뻔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가리고 해볼게요. 친구들 벌써 다 외웠을 거라고 쌤은 생각합니다. 믿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조금만 더 가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잘 외웠죠? 우리 마지막으로 다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매일매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드리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디리마린이들 지난주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나요? 네, 넵, 잘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칠 때는 어떤 말로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죠? 그런데 왜 홍민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재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왜냐하면 말씀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오늘 배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1년 중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은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생일? 부활절? 여러분이 이 날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기다린 기쁜 날이 있었어요. 바로 속죄일이에요. 속죄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죄를 갚아준다 라는 의미인데요. 친구랑 싸우거나 형제끼리 싸울 때 여러분 너무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사과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시 사이 좋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이 아주 특별한 날인데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그 나라에 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짓는 방법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향해 진을 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활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을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성경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분 중보자 되세요. 중보자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 입은 옷에는 저렇게 방울들이 달려 있는데요. 그가 지성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갈 때 만약 그가 죄를 지은 상태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방울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럼 그를 끌어내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는데요. 그가 입은 옷 또한 특별했어요. 하얀 세마포 옷은 깨끗함과 순결함을 상징하고요. 또 파란색 옷은 하늘을 상기시켰고 또 머리에 쓴 띠에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함이란 띠를 띠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값인 죽음을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결과로 죽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옷을 해 입히시며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대로 대제사장은 속죄일마다 이렇게 양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 속죄소에 그 양의 피를 뿌렸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때그때마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하나님께 피를 받아서 드리는 그 양은 흠이 없고 깨끗한 양이어야 했어요. 그 양은 털 색깔이 달라도 안 되고 다리가 부러져도 안 되고 꼬리가 감겨도 안 되고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런 양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죠. 레위기 22장 21절 25절 읽어볼까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레위기 22장 21절 25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으세요. 죄가 뭔지도 모르시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하나님과 똑같은 죄 없는 깨끗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 받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지금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며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영국의 시골에 사는 소년이 런던에 있는 왕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경비병이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왕의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 소년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한 멋진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얘, 왜 거기서 울고 있니? 네, 저는 왕을 만나고 싶어서 먼 길을 걸어왔는데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그랬구나. 나랑 같이 가자. 나랑 함께 가면 괜찮아. 그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함께 갔어요. 근데 웬일일까요? 경비병들이 누구야? 왜 왔어? 묻지 않고 문을 열어주며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였어요. 궁전 안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우와, 대박! 너무 멋있어요. 소녀는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소년을 데리고 온 사람은 바로 왕의 아들 왕자님이었어요. 왕자는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나고 싶을 때면 또 그가 원하면 누구라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 언제든지 말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드림 어린이 모두가 되길 바라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드림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왕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채워 내 결실을 얻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친구들 혹시 광고 이제 보여줄 텐데 보여주시겠나요? 네, 우리 친구들 앞에 보면 우리 성경 쓰기 우리 누가복음을 했었죠. 누가복음 이어서 우리 이번에 사도행전을 필사를 할 거예요. 누가복음을 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사도행전 때 누가복음을 하지 못했던 친구들까지도 모두 해가지고 사도행전은 필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총 28장이죠. 그쵸? 여러분들 많다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간은 11월 마지막 주까지니까 기간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꼭 모든 친구들이 필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상이 있는데 시상은 무려 문화상품권이 3만 원이에요. 와, 친구들 3만 원이면 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우리 11월 말까지 우리 사도행전 모두 필사를 해가지고 시상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누가복음 필사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홍민준.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민준이가 드디어 누가복음을 모두 필사를 했기 때문에 민준이에게
지혜선님께서 시상을 문화상품권 10,000원이 아니라 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준이 그때까지 쓰느라 수고 많았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각 반별로 성부암송대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9월달이랑 10월달 이 두 달에 배울 성부암송을 10월 말에 우리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것도 꼭 참여해서 또 이것도 시상도 문화상품권 10,000원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문화상품권 성부암송에서 10,000원 받고 또 사도행전 필사해가지고 30,000원 받으면 총 40,000원 되겠죠. 와, 친구들 40,000원이 꽤 큰 금액이니까 10월 말에 있는 성부암송대회랑 11월 마지막 주에 있는 성경 필사까지 모두 해가지고 상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